오늘은 이제 우리 신명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여정 회고입니다.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이 TV 드라마나 또 영화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아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우리가 상상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이제 현실로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봐도요, 예전에 우리가 보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 왔을 때 이런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AI라든지 또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옛날에는 감히 상상지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드라마에서 또 영화에서 서서히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서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과거 세계에서 또 미래에서 이런 게 지금 현실 시대하고 막 겹쳐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바이러스 이거 걸려갖고 죽겠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요, 지금 수십만 명이 죽고 전 세계가 지금 딱 오고 갔던 그러한 모든 하늘길들도 다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감히 이런 걸 생각이나 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이 능력을 가진 자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거품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엄청난 부흥을 했던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지으면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니까요.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예배를 못 드린 지가 1년이 넘은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에서도 새신자 같은 경우에는 잠깐 교회 왔다가 이제 비대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 못 드린 지가 1년이 넘었다니까요. 겉모습만 성도지 예배 안 드리고 저곳에서 TV 요즘에 핸드폰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저곳에서 설교 주워 먹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지금 공산권 나라, 사회주의 이런 나라에서는요,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마음껏 못 드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한편으로요,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은 그래, 코로나가 와서 너무 좋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느냐? 좋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교회는요, 일찍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줌으로 예배도 드린다마는 그 전에는 카카오톡으로 해서 또 영상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예배,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지금 오늘 주일도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또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다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들도
미리서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인터넷으로 미리서 헌금도 다 하셔요. 그래서 별 차이 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운영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오래 진행이 되면 가짜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가짜 신자, 가짜 교회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좋다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가짜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정도 예배 안 드렸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포장만 나는 성도, 나는 신자라고 했는데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1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죽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이 자리에 오시면서 또 예배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오시고 준비하십니까?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임금님이요 벼슬을 내리는데 벼슬을 내리기 위해서 부르는데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아마 대통령 상을 준다 청와대로 오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겠어요. 대통령이 준 시계 하나도 그냥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마음이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예배 또 안식일날 이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큰 벌을 내립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아니 뭐 예배 안 드린다라고 해서 벌을 내리고 그래. 근데 이 나라가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의 모든 지성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벌면 어떻게 하느냐? 돈 번 걸 거의 다 헌금으로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뭐 먹고 쓰고 또 막 내가 좀 즐길 거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뭐 다 헌금하면은 뭐 먹고 사느냐? 굶어 죽지 않겠느냐? 우리 생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 벌면 거의 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도 앞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또 돈도 벌 것인데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월급을 딱 받는다. 돈이 생겼다. 내가 다 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럼 평생 동안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것을 이건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먼저 딱 띄워놓고 살면은 평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교육자 생활을 지금 뭐 30년 가까이 이제 20몇 년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전도사 때부터 저는 한 번도 그 우선순위를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사례를 많이 받는 동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학교에 오면 어렵다 그래요. 근데 저는요, 그 사례 받은 걸 가지고 헌금 다 하는데도 한 번도 나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여길 알아야 돼. 나는 없으니까 11조도 안 하고 없으니까 헌금도 안 한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딱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게 맨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쓸 것이 있어야지 내가 쓸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근데요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 헌금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했다니까요. 이해 안 되죠.
세상에는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영적인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로 확실한 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이 확실하면 그때부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결론이 빨리 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 다 끝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니 확인되었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이제는 복음의 방향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음이 맞다라고 하면은 염려하고 두려워할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예배와 기도로 충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에게 답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한 번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답이 나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거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못 얻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도 기웃기웃해야 돼요. 어디에 뭐 답이 없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빨리 예배와 기도로 모든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병든 시대를 치유하고 237 나라와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찾고 또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삶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민수기서를 쭉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명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걸어왔던 그 길을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회고는 뭡니까?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중요한데 무엇으로 각인시키고 갈 것이냐? 그게 전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각인된 대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나는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상처,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가난 이런 게 각인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거 다 버리고 갱신하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삶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런 삶 살지 말고 다 버리고 갱신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하고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소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것을 각인하고 갱신하고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좀 연세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회고하고 무엇을 각인하고 가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또 먼 미래를 가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14대이란 예수 믿는 집하고
14대 예수를 절대로 안 믿는 그러한 집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14대를 거치면서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었다. 그것도 참 기적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요, 예상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조 때부터 14대 안 믿는 집, 그 후손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후손들 가운데는 흉악한 짓 하는 사람, 살인범, 또 자살, 또 국가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 후손들이요, 거의가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반대로 14대째 예수 믿는 집 가문을 쭉 살펴보니까요, 실제로 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학자, 교수, 변호사 이런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무엇을 각인하고 가느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정확한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유럽, 또 영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보면은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된 적이 없다니까요. 뭘 보고 그러느냐? 지금 미국, 유럽, 온 세계를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정신병동이 되었습니다. 마약, 살인 안 하는 게 없는데 전부 지금 정신병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저 유럽의 학교에서는 드러내놓고 동성연애 가르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동성 결혼하는 것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동성애자들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고쳐야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까지도 학생들에게 마약을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영감이 떠오르려고 하면은 마약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니까요. 완전히 정신병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정확한 복음을 후대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멸망시키는 흑암과 사단은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빨리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는 것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막 승진하는 것 사단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것 그거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죽이는 데는 간단합니다. 복음만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피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말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아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별 그렇게 매력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제 설교를 들으면 별 가치가 없어 보여요. 매력이 없어 보여요. 보세요. 그 훌륭한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피제사 드릴 때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요, 망할 줄 모르고 자꾸만 재앙의 길을 좋아합니다. 그게 재앙의 길이다 라고 딱 말해주면은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열심히 좋아하는데 그게 재앙의 길이에요. 복음이 가치 있는 줄을 모르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먼 재앙의 길을 자꾸 좋아해요. 우리 습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자꾸만 한다니까요. 그게 망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모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길을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중요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광야길이 다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광야에서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와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험을 걸었는데 뭘 가지고 걸었는지 아십니까? 먹는 것 아닙니다. 무엇으로 걸었습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네가 지금 창세기 6장의 네피림처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모여서 성공해서 바벨탑이 쌓는 것이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심을 세워주면 죽도록 일합니다. 부부 사이가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그래요. 부인이 남편의 자존심 건드리고 남편이 부인의 자존심 건드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하면 돼. 네가 용사처럼 되는 것이야. 네가 바벨탑을 쌓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은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겠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노예로 있다가 왜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왜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 생을 걸고 우리가 전도하고 헌금하고 하십니까? 모세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40년을 걸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세밀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저 숲곳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 10일이 걸렸다. 그 후에 우리는 40년을 걸어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전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셨다. 이게 지금 모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한 그 땅을 우리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로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람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려 버리면 그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려 버리면 못 잊어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너졌느냐? 애국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서 뭐 한다고요? 노예하다라고. 노예.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 노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요, 이 사단에게 속은 사람 보면은요, 이 엄청난 복음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야, 복음 그거 들어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나 해봤는데 안 되더라. 다시 그냥 사단의 종로로 타자. 난 지옥 가도 좋다.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때요, 사단이 두 번째 전략을 썼습니다. 뭡니까?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종교를 만들어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자존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종교를 가르쳤다니까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나보고 하는 그런 말인데 상처받는 그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단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요. 사단이 너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 못하고 사람이 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다. 비슷함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살리는
자존감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가요, 여러분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게 뉴에이지 메시지입니다. 너를 찾아내라. 네 자존감을 찾아내는 네 자신을 찾아내라. 이 뉴에이지 메시지라니까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서적이라든지 어떤 훌륭한 분이 나와서 강연하는 거 보면 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다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게 뉴에이지 메시지입니다. 그 누구도 노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프리메이슨 메시지라니까요. 이게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우상들을 그래서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열심히 섬기면서 네 자신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또 속입니다. 얼른 들으면 굉장한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말 필요 없고 네 자존심 버리고 자존감 가져라. 굉장히 매력 있는 말이잖아요. 이런 메시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뉴에이지 메시지들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자존심, 자존감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야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인생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다, 자존감이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영적 문제 와서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정신병은 죽을 때까지 안 낫습니다. 나중에 더 심해지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지나가야 돼요. 이전 것은. 그래야 새 것이 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안 죽고 살아있다. 뭐 고통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덩어리 나는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걸 딱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뭡니까? 이제 각인된 것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각인된 것을 바꿔버리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광야에서 편안한 것 찾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다릅니다. 내 몸은 편치 아니해도 내 속은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편안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길 자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짧게 본론을 설명하면 7절 8절에 큰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 여호와께서 후대에게 약속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지금 굉장한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창의적인 그 축복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을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는요 우리가 빨리 꿈을 깨야 됩니다. 앞으로 별의별 그 기술들이요 이유 없이 막 생겨날 것입니다. 계속 개발되어 나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니까요.
지식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 지금 졸업을 하는 박사, 석사, 학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요, 취업할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대요. 옛날에는요, 박사만 해도요, 서로 오라고 했거든요. 지금 박사 가지고 있어도 갈 곳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모든 것 다 기계가 다 합니다. 지금 4차 산업 시작되면요, 기계가 모든 것 다 해버린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오고 지금 이제 곧 옵니다. 앞으로 대학교 교수님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학교 문 닫는 대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대학교 교수 직접 보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다 수업도 받았잖아요. 수많은 교수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기계가 다 해버립니다, 이제는. 지금 인공지능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도 보면은 다 하나씩 인공지능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누구야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다 얘기해줘요. TV 틀 때도 누구야 불러가고 TV도 켜고 채널도 돌리고 다 하잖아요. 불도 끄고 뭐 모든 가전제품 AI로 다 작동시켜버려요. 여러분 집에 다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그런 사람이 이세돌 아니었습니까? 그 AI가 이겨버렸잖아요. 앞으로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을 살리는 창의적인 축복이 없다. 그럼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재창조된 우리는 창의적인 축복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모세는 80세를 기점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야 이제 나는 나이 많았다, 늙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남은 창의적인 축복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 병든 사람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래 나는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병든 부분을 조금 하나님이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축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근원을 찾는 창의적인 축복입니다. 이때 보좌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근원을 찾는 것이 뭡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아니했냐? 바로 이 말입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과하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회고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절기와 예배를 통해서 그 광야길을 통과시키지 아니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우리가 잡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그 성막 이것 중심으로 우리는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고는 그냥 회고가 아니라 내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슨 언약을 붙잡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걸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 문제가 있었어도 오늘 새 언약을 잡는 순간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잡고 창의적인 도전을 할 때 그것 가지고 복음운동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창의적인 축복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을 잡았는데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증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때까지 이런 전쟁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가 뭡니까?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만약에 제가 훌륭한 집안에서 훌륭한 가문에서 자라서 훌륭한
그 공부를 해서 목사가 돼서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원래요, 저는 좋은 집안에서 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문을 공부해서 그래서 목사가 됐다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런 말 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창의적인 축복 속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살아남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 언약 딱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10가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10가지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은 싸우지 아니해도 흐름을 뒤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운동,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237 운동, 치유 운동, 서밋 운동, 5천 종족 살리는 이 운동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요, 여러분 장로, 권사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 권사, 중직자 막 세웠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 펼칠 수 있는 그 중직자를 세워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미래를 향해 가는 창의적인 언약을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재창조된 인물입니다. 마귀가요, 여러분을 잘 압니다.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재창조된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여러분이 근원적인 축복 속에서 이 창의적인 것을 잡으면 완전히 보호자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창의적인 축복을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딱 잡으면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세계복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안 맞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나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다.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고집 피운 게 아니에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데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 고집 피운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237, 5천 종족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바꿔야 돼요. 237하고 안 맞는다? 응답 못 받습니다. 앞으로 237 나라와 맞는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오늘의 응답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필요 없고 미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과거도 필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렘넌트 7명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응답이 왔습니까? 형들에게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갈 때였습니다. 그때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왔을 때 그때 응답 받았어요. 잘못이 있어서 감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잘못이 없는데 지금 갔다니까요. 언제 응답이 옵니까? 언약 잡은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정확한 언약을 잡았는데 반드시 오늘 붙잡은 이 언약은 응답으로 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잠시 기도했는데 정확한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답답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속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연결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갈등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자꾸 갈등 주는 사람을 붙이실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은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빨리 갱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들리는 것은 여러분이 빨리 갱신하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현장에는 진짜로 미친 인간들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대 멸망의 이유를 보고 사명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24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반드시 25가 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언제 응답이 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아마도 그릇이 좀 큰 사람은 천천히 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릇이 큰 것은 물이 담기려고 해도 천천히 담기는 거예요. 그릇이 크면 물을 붓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이 여기고 값없이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 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의적인 축복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